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놓아버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엄마 짓고 사는 게 중생이야. 본래 우리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신중단을 향해서 독송했죠.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야. 여기 생명의 본질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태어났지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은 물질적인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기 때문에 생에 있었던 물질적인 육체가 죽어 없어져도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나도 안 했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오미 없기 때문에 감도 없고 불구부정이요. 본래 청정한 그 자리인데 더러울 것이 어딨고 더러운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만들 것도 없어. 부정불감이요. 더하도 안 하고 덜하도 안 하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요. 참나의 주인공이요. 참나요. 그거 바로 보라는 게 불교요. 바로 봐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개체수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만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면 뭐 할 거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바보 아니야. 내가 나를 몰라. 그래 불교는 내가 나를 바로 알아보잖아. 왜 모르느냐? 보지 못했기에 알지 뭐 하는 거야. 봐야 알 것 아니야. 그래 나 참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 가지고 나의 본래 면목 참모습을 가르고 있는 숨기고 있는 덮고 있는 오늘 바깥에 비가 오지요. 비 오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햇볕을 볼 수 있나요? 햇빛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햇볕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이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그런데 비가 그치고 햇빛을 가르고 있던 구름만 벗겨지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어요. 벗겨지면 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 참나 나의 주인공도 진무급전 조성불한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부처예요. 그 자리를 망각하고 놓아뿌리고 생활하면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무엇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냐? 자신과 싸우는 작업. 이 수행이야. 자신 뭐와? 참나를 바로 보기 위해 가지고 나를 숨기고 있는 번뇌의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파번뇌적 하기 위해서 번뇌의 적을 두드리 부수기 위해서 그럼 싸워가지고 최우승자가 되려면 상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기 없이 무기도 넘어서 이길 수 있나 없나요? 뭔 얘기지? 쳐부수라 말이야. 사람 쳐부수라 하는 게 아니고 번뇌망상 쳐부수는 작업이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뭐냐? 내가 나와 싸우는 작업이 수행이다. 싸워서 최후 승자가 되려면은 상대를 쳐부수고 때리잡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뭐냐? 공부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건 하도요. 여러분들도 참 밖에 온 사람 몸 받아서 만나게 오는 불법을 만났을 적에 한 분 하다가 안 되더라도 참불교를 내가 나를 해서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거든 오늘 오후에라도 저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한번 매달려가지고 실험해보라고. 우리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지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최후승자가 각자요. 최후승자가 각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고 죽으면 뭐 꿈속의 이야기고 불생불멸하는 참 나를 바로 보는 게 그게 견성이에요. 볼겐자 성품성자 아니요. 어떤 쌤 공부하다가 견성했다 크더라. 별거 아니야. 성품 바로 봤다 크더라. 못 보다가 보니까 아는 거야. 지금까지 못 봤으니까 몰라요. 보면 알아요. 아는 게 깨달음이요. 그게 각이야. 그래서 견성해야 성불하지 성불하고 견성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견성성불이지 성불견성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선에 나부터 바로 봐라. 봐서 알아라. 아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파번뇌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번뇌의 적을 쳐부수는 하두가 필요하고 하두도 어영버영 왔다 갔다 하다가 말다가 하는 둥 마는 둥. 고조사님들 말씀에는 대하는 구순이고 소하는 7일이라 그랬어요. 크게 한정을 하면은 석 달 구순에도 인생 일대사를 해마칠 수가 있고 적게 한정을 하고 목숨을 걸면은 자꾸 목숨을 안 걸어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요. 죽는 가운데 살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하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야 돼. 죽는 가운데도 죽지 아니하는 도리 참 생사가 없는 참 나를 한번 바로 보고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만물의 영장이면 뭐 하는데. 바보 아니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바보가 따로 있나? 옛날 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뭐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딴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를 치고 좀 바깥으로 좀 나갔다 와야 돼. 응?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바보 이야기 하다 보니 바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옛날 어떤 동네에 바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바보다 보니 지키 없어. 그래서 나무집에 종살이라고 있었어요. 그 바보 하인이요.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주인이 돈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좀 갖다 바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좀 장만해야 되겠거든. 근데 많은 하인들을 열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정심도 삼위기해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날 거 아니요. 그러게 한 사람 데리고 많이 짊어지기가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장만하려면 힘센 놈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그래 바보 힘세다 그러지요. 바보나 바보 아닌 사람이 힘은 똑같아요. 체구에 따라서. 그런데 바보가 아닌 사람은 깨를 먼저 써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없는 것고 바보는 깨 쓸 줄 모르니까 시킨 대로 죽자 사자 하다 보니까 힘세 보일 뿐이요. 그래서 그 이제 아침 먹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시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 하인을 보고 아무거사 예 오늘 장에 갈 일이 있다. 그래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 아침 먹고 곡식을 짊어지기가 장에 가려고 그러니까 하인이 없어요. 이 일 잘하는 하인이 없으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놈 찾느라고 그만 하루장 헛장 보고 장에도 못 갔어요. 근데 석양나절이 됐는데 빈지기를 짊어지고 덜렁덜렁 와요. 그 야이놈은 어디 갔다 오느냐? 시장 갔다 오지. 시장에 뭐 하러 갔느냐? 주인 어리를 갈 일이 있어. 걔가 가보이께로 별일 없어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시장 갈 때는 니한테 곡식 짊어지기가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좀 장만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아무 볼일 없이 시장에 갔다 왔으니까 너 같은 바보도 참 드물다.
그래 이런 게 귀한 바보를 그냥 둬가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너한테 바보 포상을 할 셈이니까 받아라. 그래 짝대기를 하나 가가지고 포장장으로, 요건 조기 쪼가리 포장장이 아니고 막대기 포장장 짝지장자야. 이거를 네가 받아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가 더 바보만 내거든 니도 전해주거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참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인재도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입기 받았어요. 받으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해롭잖아요. 바보로 태어나가지고 상 받아볼 기회가 없는데 상 한번 받아보지. 명예스럽지 뭐한 상이라도. 또 그거를 받아가 있다가 더 바보 만내거든 주락해 했으니까 나도 줄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춘 표창장이요. 그래 그걸 갖다 놓고 기다리고 더 바보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더 바보를 못 만났어요. 그래 몇 해가 갔어요. 어느 날 저 안쪽에 집에서 시끌벅적해요. 그럼 물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야 이놈아 주인들은 돌아가시려고 하잖아. 어디로 돌아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놈아 알 수가 있느냐. 돌아가는 분한테 물어봐라. 그래 쫓이 들어갔어요. 주인어른 왜? 듣자 하니까 오늘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야 이놈아 그거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앞으로 돌아갑니까? 뒤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내가 모르겠네. 좌로 돌아갑니까? 우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내가 알 수 없다. 그럼 오늘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것도 내가 알 수 있나? 모르겠다. 주인어른 돌아가시는 길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난 모르겠다. 옳거니 이제 바보 하나 만났구나. 저 방에 들어갔어요. 그 짝질 가왔어요. 죽어를 가는 주인 앞에 가가 주인어른 이거 받아 가지고 가 있어. 그게 뭔데? 몇 해 전에 주인어른이 날 바보라고 바보 기념으로 바보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가 있다가 더 바보 만나거든 주락했습니다. 그러면 가 있다 줘야 되지. 오늘 그지는 못 만났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누군데? 주인어른이 누구라요? 야 이놈아 내가 왜 바보냐? 바보 내력을 한번 들어보이소. 나는 바보라도 아침에 시장에 가면 저녁에 돌아올 줄 알았고 시장이 어디 붙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시장을 찾아갔다가 왔고 또 얼마나 먼 것도 알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모르는 거는 뭐 하러 가야 되는지 무엇하러 왜 가는지 모르고 갔다 왔다고 줬는데 주인어른은 오늘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오시는지도 모르지요. 나는 아침에 가면 또 저녁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곳이 동쪽에 붙었는지 서쪽에 붙었는지 남쪽에 붙었는지 북쪽에 붙었는지 모르고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바보고 얼마나 먼지도 모르고 오늘 가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 돌아가시니까 주인어른이 바보지 누구라요. 그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 이야기니까 웃기나 하지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어디서 무엇 하다가 무엇하러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어요. 한평생 살아도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엄마 짓고 사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언젠가 가야 되는데 갈 날도 몰라요. 또 그날이 돌아오면 가지만 여러분 어디로 왜 돌아가는가 알고 돌아갈 분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온 것도 모르고 왔고 이곳에 와가지고 왜 사는지 모르고도 어영버영 엄마 짓고 살잖아요.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날따라서 나무자리가 별로 신통치 않아. 그래서 이걸 저걸 넘어다니다가 보면 어디 한 곳에 가니까요. 아주 숲이 우거지고 나무 하기가 참 좋은 자리가 있어.
그 지게를 딱 벗어놨어요.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시럭 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린고 싶어서 떡 쳐다봤어요. 그런데 곰이 한 마리 자기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곰은 왜 또 그 얕은 야산으로 왔느냐 그러면 배가 고파. 뭐이든 간에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게 있으면 좀 잡아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인간은 발견을 못했어.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화다닥닥 뛰었다. 그 소리에 보면 곰도 깜짝 놀라고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인간이 하나 도망을 가고 있어. 달려간다. 따라가고. 그래 인간이 도망을 가다 생각하니까 아무리 이래 달리다 보면 힘이 약한 게 먼저 안 쓰러질까? 인간이 야생 곰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언제도 넘어지면 잡히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 또 한역으로 생각해보면 곰은 어리석다 그러더라.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 찰나에 큰 고목나무를 하나 만났어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곰 나무 제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아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뒤로 살짝 숨었어요. 숨는 걸 곰이 봤어요. 뒤로 돌아가면 덮치마 될 낀데 이 어리석은 곰이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을 덮치겠다고 덥석 엎는다 하는 게 고목나무를 안았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곰밥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 그래 자기도 모르고 살겠다고 그만 곰 앞발을 탁 잡았다. 놓아마 죽어요. 살라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걸 안 놓고 있어요. 곰은 여태까지 살면서 참 힘센 놈 하나 만났어. 이놈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잡아먹을 수 없겠는데 포기를 하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놔줘야 가지. 그리고 곰은 안 놔주니까 포기를 뭐하고 인간은 나 주면은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말이라 손과 발을 마주 자고 있어요. 여도 그런 거 해본 거 더 있을까? 나무 남자들하고 손잡고 빙빙 도는 거 뭐 서양춤이라 그러지. 그러듯이 그것도 손과 발을 마주 잡고 떡 있다. 그때 마침 또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왔어요. 보니까 희한하게도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과 곰이 손과 발을 마주 잡고 있거든. 좀 기이하잖아요. 그래가 저한테 갔어요. 여보 당신 뭐 하요? 보면 몰라요. 그럼 왜 그래가 있어요? 곰 잡지요. 인간이 어떻게 곰을 잡습니까? 당신 곰 안 잡아봤는가 봐? 난 곰 안 잡아봤어요. 이 곰을 잡으면은 이 곰 뱃속에 웅담이라고 하는 천하의 명약이 있는데 요것만 하나 가지면 당신하고 내하고 평생을 잘 먹고 살 낀데 당신 곰 안 잡아봤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놈이 하닥닥거리가 튀면 손만 아프고 노치 뿌리면 곰도 못 잡고 우리는 고마 저놈한테 당하고 말쯤이니까 당신은 곰 안 잡아봤다 그러니까 여 와가지고 이거 발 좀 잡으라고. 그 웅담이라는 달콤한 소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곰 다리를 잡았어요. 한참 고생을 했는데 돌아앉아가 한숨 돌리고 곰다리 몇 개 났으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는 소리가 여보 실은 나도 곰 안 잡아봤어. 그러니까 당신 또 나같이 그렇게 잡고 있다가 당신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끄들랑 물리주고 내려오시었고 하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니까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도 또 태어나고 싶지. 태어날 일거리를 지금 또 절에 댕기고 불자를 그리면서 장만하고 있잖아.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가 전부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성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온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여유한 것이 그 자리인데 우리는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한 생각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앞제비가 돼가지고 한 생각 그것이 아주 못됐어요. 제일 첫째는 그게 뭐가 되느냐? 선악의 근본이 돼요. 어떻게? 착한 한 생각은 선의 근본이 되고 못된 한 생각은 악의 근본이 돼요. 선악의 원인이 요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선악은 한 생각으로부터 갈라져요. 그런데 그걸 끝들이 부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버리면 이걸 지을 작자 자기다 그래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원인이 되고 일어난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진 생각 이걸 자기다 그래. 지을 작자. 그 다음에 결정 지어진 생각은 이미 벌써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업이야. 여기까지는 결정 짓는 거하고 그걸 행동하기서 실천하는 거하고 요거는 업이요. 업인데 요걸 연이다 그래요. 왜? 일어난 생각의 반연이 결정 짓는 거하고 결정 지어진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인이다, 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은 연의 반연에 의해서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인연인과야. 줄이면 인과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자라는 이름을 절에 댕기면서 인과만 절대적으로 믿어도 인생을 좀 덜 괴롭게 살 수가 있어. 덜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고.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과거 전세계에 일으키는 스스로 일으키는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가지고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누가 준 것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생각을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행동한 것을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라고 막 여러분들 믿어도 누구를 원망하겠노? 다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데 행복하고 즐거워도 내 스스로에게 감사할 일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어놓은 업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일이 없어. 그래서 자꾸 이러한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죽을 욕을 봐가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면 노력 안 하려면 어디 있겠노? 다 키워온 복만큼 삽니다. 1억을 지키려면 1억만큼 밖에 못 살고 10억을 지키려면 10억 재산만 가지고 100억 지키려면 1000억 지키려면 만억 지키려면 다 따로 있어.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 자기가 지어오는 업을 모르고 인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복은 넘치만 나가게 되어 있어. 넘치만 나가요. 그래서 내 복만큼만 좀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자꾸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복보다 조금은 더 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넘쳐요. 돈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은 복에 넘치면은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 돈 쓸 일을 만들어가 나가요. 돈이 돈 쓴 일을 만들어가 나갈 때는 좋은 일보다가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래 돈이 들어올 땐 그냥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오장육부를 칼로 휘져서 놔놓고 쓰리고 따갑도록 소금 한 찜 팍 집어넣고 그래 나간다. 그건 왜 그러냐?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고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욕망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자꾸 괴롭게 노력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그래서 아까 곰다리 잡는 것도 달콤한 웅담이라는 소리에 나무 곰다리 물려잡고 있는 게 이게 인생살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기 어렵고 힘들지요. 힘들면 안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힘든 인생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힘든 인생 또 지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렇다가 곰다리 잡고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살인데 또 자식들한테 어려운 인생 물려주고 조상 따라 하산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행복하기 쉽지요? 행복하도록 해드릴까요? 행복은 무엇이 행복이냐? 만족이 행복이다. 세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족 반대가 뭡니까? 불만이지. 불만이 행복하거든 시큰 불만하라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 만족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요 앞에 그래도 두 부부 거사님과 보살님하고 왔는데 서로가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당신이 내 남편 대준 것을 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당신같이 이쁜 사람이 내 아내 해줬으니까 감사하란 말이야.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인데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인과만 절대로 믿으면은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가 없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항상 불만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불행이요. 그래 불교는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현실에 만족해가면서 그게 다냐? 그거는 전부가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오는 불법을 만났을 적에 만물의 영장 인간이 돼가지고 나를 바로 한번 봐가지고 바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아는 그 순간부터 생사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 생사를 뛰어넘은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